예, 우리 찬송하시죠. 254장 부르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취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귀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가 맘속에 긴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64장 한 장 더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놔버리고 지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합심해서 몇 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자리가 복의 자리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러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남은 달려가야 될 남은 날도 주님 주신 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에 일어난 그 강진 그 사태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중에도 집을 잘 짓게 한 그 시장, 그 시장은 바로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돋보이고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실 공사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데는 다 무너져 내렸는데 오직 그 시만큼은 한 채도 안 부서지고 한 명도 죽거나 부상당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반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실 공사에 관계된 사람들이 지금 구속되고 있다라는 말도 듣습니다. 비리로 받아주었던 사람들, 또 비리로 공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백 명이 구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내가 짓는 믿음의 집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러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할 때에 무너짐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러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상시 때는 모르지만 위기 때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지은 믿음의 집은 정말 튼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반석 위에 내가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 돌아보는 또 그런 믿음의 집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또 우리 어려움을 당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몸이 죽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멸해지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더욱 새롭게 하고 견고히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우리 환우들 되고 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튀르키에 지금 사망자가 4만 1,000명이 넘었다라는 지금 이 시간 2시간 전에 통계가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폭동도 일어나고 자기들에게 구호품을 주지 않아서 여러 이 어려운 중에도 아주 그 안보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망자, 그 가족들, 남은 가족들 그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앓고 있고 또 계속해서 또 여진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저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가 다른 어떤 자리보다 복의 자리임을 기억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이 자리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서 남은 삶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집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위기가 저희들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집은 하나님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반석 위에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환우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더욱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 믿음의 집이 오직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많은 폭동과 트라우마와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겪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분명한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오직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하여 죽음으로 활짝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사역하는 하나님 귀한 종들 이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히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시간도 복된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흔들릴 때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았던 날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빌고 나옵기는 성산에 속한 사랑하는 지체들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한철 장로님 어서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토 신방 중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조익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음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19일에서 20일까지 시작하는 청년부 겨울 말씀 축제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말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손길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지켜주시며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 통해서 깨닫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주제 가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밭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 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 나나네 사몬의 신비 철저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질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2절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누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달이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지 단 하나의 새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턴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예, 오늘은 2-2-16 단 하나의 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안 되네 작동이.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사도신경은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이제 뼈대가 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 세 가지를 믿는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데요. 안 돼요, 이거? 정말. 자, 앞으로 넘겨주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그 사도신경이 소개가 되었는데 아직 우리 교단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바꾼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자 이런 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내용을 같은 입으로 같은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도신경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의 하나됨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지금 이전 벌써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총회에서 그것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 총회에서 새로 바뀐 사도신경이 물론 이제 글귀만 좀 바꾸고 순서를 약간 바꾼 것 그 차이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입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것이 바뀌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또 우리도 이게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던 사도신경을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뭐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크레도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참 안 바뀌어요. 참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요즘 제가 고민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바뀌어요. 참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안 놔요. 그리고는 설교를 들어봐야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내질 못해요. 그리고는 쫄깃한 건 있기는 있죠. 자기 생각이랑 비슷한 부분들은. 그것이 자기를 강화시켜요. 그리고는 자기의 마음에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것은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에 이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그 언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얘가 언제 이렇게 언어를 익혔나? 물론 가끔은 아빠, 엄마 이렇게 단어를 가르쳐 주기는 하죠. 그러나 모든 단어를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단어만 가르쳐 주는데 그러나 아이는 이미 모든 단어들을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어투까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영국에서 한 번도 한국에 와보지 않은 영국에서 난 아이가 자기 부모가 부산 사람이라고 부산 사투리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쓰는 억양, 부모가 쓰는 그런 모든 그 악센트가 억양이지. 어쨌든 간에 말투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손녀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아이가 웃기는 말을 해요, 요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되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제 엄마가 한번 그래서 그러는지 그게 재밌어서 그런지 억양까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투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은요 그냥 받아들여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이게 옳고 안 옳고 이게 내 생각이랑 틀려 안 틀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위에 있는 말들, 특히 부모가 하는 말들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점차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서 언어를 배울 때 힘든 게 뭐냐면 정말 그럴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을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뢰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 목사님 생각이지. 그 목사님 말씀이지. 내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단 하나의 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배우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안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질 않아요. 그 삶을 안 살아요. 그 삶을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나에게 별 유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면 없으면 어떡해? 내가 죽었는데 천국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삶에 우리가 올인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부터 전 좀 힘이 빠져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처럼 힘이 빠진 적이 없는데 아주 힘이 빠져요.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여전히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가요. 여러분 단 하나의 셈이에요. 단 하나의 셈. 다른 셈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셈만 우리에게는 생명수인데 이 단 하나의 셈 이거 믿지 않아요. 또 다른 걸 찾아요. 또 다른 걸 찾고 또 다른 걸 찾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늘 제자리에서 헛바퀴를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힘들다라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넘겨주세요. 자, 중심 내용입니다. 다 한 페이지를 다 넘겨주세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사도신경에 고백되고 있는 그리스도는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유일한 생명의 셈이다. 예, 넘기세요. 자, 성경 요절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안 돼요. 넘겨요. 예, 한 페이지 다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 중점적으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사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거의 사도신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먼저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정죄를 받았고 죽음을 당하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그러므로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를 독선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와 자유와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그리스도를 떠나면 결국 구원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구원 역시 쇠퇴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광명일 뿐 아니라 양식이요 또 기름이니 그것들이 없이는 영혼의 모든 양식은 메말라 버릴 것이다. 빛일 뿐만 아니라 양식이고 기름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전부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다. 복음은 에피타이저도 되고 본식도 되고 후식도 되고 그리고 간식도 되고 복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양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나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전체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해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원수.
여러분 이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는요, 진노와 보복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될 존재가 원수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도 우리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우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기를 원하신 것이고요. 바로 우리를 그 사랑의 원자탄의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인 바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복사한 그런 모습이죠. 물론 하나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당한 일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원수를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보복을 받아야 될 자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진 그 값을 치러야 된, 그리고는 영원히 처벌을 받았어야 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는 원래부터 사랑받는 자녀였죠. 원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지난번에 우리 고성재 목사님이 그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를 입양하는 순간, 그 아이를 데려오는 순간, 그 남아있는 아이들과 그 아이의 바로 그 운명이 갈라지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살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그 순간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한 거죠.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셨다. 무엇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일 말씀에도 그랬고 오늘 새벽에도 딱 그 말씀이었는데요. 우리의 의,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고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 큐티 말씀에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만 멈추려고 그래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달랑달랑거리면서 내가 천국에만 턱걸이에서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발목 정도 오는 물가에서 그냥 거기서 뛰노는 수준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그 바다 안, 스노클링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안에서의 그 바다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신비한 모습들을 우리가 헤엄치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뭐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 아유, 뭐 천국만 가면 됐지 무슨.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즘 성경 이제 읽고 계시죠? 오늘은 13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저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이 풍성케 하셨다라는 거죠. 풍성케 하셨다. 우리를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그게 원래의 목적입니다.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의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내가 구원 받나 못 받나 구원 받나 못 받나 여기서 달랑달랑거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랑 씨름하면 안 된다. 사람이랑 씨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랑 씨름하는 그런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천국을 침노해야 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침노한 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천국의 땅은 여러분들이 침노한 땅은 어느 정도 되죠? 한 평 됩니까? 한 평? 여러분들 몸 하나 간신히 들어놓을 한 평 정도 됩니까? 예? 여러분들은 천국에 과연 얼마나 많은 땅을 여러분들이 지금 침노해서 여러분 침노라는 말은요. 이거는 그냥 닥치는 대로 내가 밟으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침노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아니 뭐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갔는데 내가 거할 곳은 한 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운막에 살아도 초가상관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면 어디나 천국이지요만은 그러나 왜 그래요? 그거는 잠깐 있다가 갈 거니까. 이 땅에서는요 좀 평수가 작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왜요? 천국은 영원이에요. 한번 자기가 이 땅에서 침노한 그 땅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땅을 더 많이 이 땅에 살아갈수록 침노해야죠. 침노 더 많이 땅을 확보해야죠.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확보해야죠. 확보. 그렇죠. 그게 침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의 것에 막 더 신경을 쓰고 계시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갖고는요. 천국 땅 한 평도 못 사요. 하늘에 올려보낸 보화와 보물로 땅을 사는 거지.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놔도 그 돈 가지고는 천국의 땅을 못 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바로 이 말씀이 단지 구원을 받고 거기서 그냥 턱걸이하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천국만 가면 되죠.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천국 가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천국문이 열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이루어가면서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스도 밖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스도로 지구의 역사가 BC AD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냐 하나님의 사랑이냐가 바로 그리스도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공의의 하나님, 바로 인간의 불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바로 그 공의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많은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우리가 죽음을 자초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로 남아 있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신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큐티의 내용 가운데에 이제 세례 요한의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바로 올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조건이나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활짝 열린 천국 문, 이제는 정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들어오지 않죠. 왜 들어오지 않죠? 예,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자,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다. 예. 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 결국 공의와 불의의 모순을 다 이제 제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고요. 우리의 죄악을 없이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동시에 사랑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남은 과제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에 합당한 불의가 남아 있는 거죠. 그 영향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그리고 견고하게 결합될 수가 없는데 우리의 남은 과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에게만 눈과 정신을 집중하는 일입니다. 예, 그것만이 하나님이 쏟으시는 그 진노, 바로 그 진노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일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복음, 바로 거기에 우리의 눈,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이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십니다. 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한 바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요 순종을 통해서 죄를 쇠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 대립 관계를 청산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기를 하면서 계속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이스라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아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다윗이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새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죠. 왜요?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런 자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않고 일편단심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바치셨기 때문에 바로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그 감정으로는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가 없죠.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군을 통해서 저들을 한순간에 다 멸해버리시고 이 모든 죄를 다 심판해 버리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예수님의 감정 아닙니까? 예,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그 감정을 아버지의 뜻에 맞춰드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지난 설교인가요? 예, 우리의 감정을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는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복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임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감정이 없으면요, 그냥 기계죠. 그러니까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당연히 우리가 인격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정이 과연 어떻게 추스려지고 그 감정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감정을 자기의 뜻에 맞게 써버리죠. 화나면 그냥 화난 대로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다 표출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감정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주님이 가지신 그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순종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 정말 생각 같아서는 그냥 갚아버리고 싶지만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바로 그런 상황이 이 빌라도에게 정죄받은 바로 그런 사건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빌라도의 심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 재판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재판을 받으신 것, 바로 그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질서 아래서 그 재판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심판을, 이러한 재판을 받으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바로 그런 죽음, 그 모든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런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죽음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죽음의 형태는 아주 독특한 신비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주받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21장 23절에 여러 번 강조되어지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주님은 당신이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당신이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당신에게 있으신 바로 그 영광, 바로 그것, 그 복,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왕자와 거지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 결과 그리스도가 유죄 선고를 받으셨고요.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져야 될 이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오히려 개선하는 병거로 변하게 해 주신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승리하는 병거에 올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순종, 자발적인 순종의 그 결과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바로 그가 죽음의 세력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첫째 효과는 뭐냐? 바로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이런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지금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죽음을 승리케 하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덜 믿는 것이죠.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상황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죽여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몸이 죽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예, 얼마나 남았어요, 여러분들? 10년 남았습니까? 20년 남았습니까? 예, 그 정도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전 구원받았는데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셔야죠. 그러셔야죠. 그러나 가봐야 합니다. 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우리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우리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뭔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머물고 있다면 뭐 너나 나나 똑같지 뭐, 그렇게 죽음이 무하고 벌벌 떨면서 네가 믿는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그만 이익 앞에서도 발발 떨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겠어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로 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종로로 사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효과는 우리의 지상적인 지체가 죽어버림으로 더 이상 효능을 다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의 이 몸이 혈기를 부리고 우리의 몸이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러한 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함께 묻어버리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던 죽음 그리고 육신의 그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그 죽음, 바로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장사되었다, 이미 끝나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파가지고 장사되었는데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고 다시 죄를 짓고 세상에 짝하고 그렇게 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미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든 죄와 죽음에서 매어 살아가는 종의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자유케 되었는데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다시 더러운 것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죠. 넘겨주세요. 자,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사도신경의 내용은 그리 많이 사용하지를 않는데 많이 빼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오는 혜택의 많은 부분을 이것을 놓치면 소실해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옥에,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옥이 뭡니까? 지옥이 땅에 있는 감옥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곳에 던져져야 됐던 우리를 거기에 가지 않도록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결국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뭘 전파하셨다라는 겁니까? 넘기세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전에 죽은 신자들도 우리와 같은 은총을 이제 나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이 죽은 자들에게까지 침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경건한 자들의 영혼은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고요. 반면에 악한 자들은 모든 구원으로부터 아주 제외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공의로우신 심판을 만족해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엄한 벌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그것은 지옥의 군대와 영원한 죽음의 공포와 백병전을 벌이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우리로 처하게 될 이러한 지옥, 영원한 죽음의 이 공포,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치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예, 3일 만에 왜 또 3일입니까? 이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셨다가 이제는 그 죽음을 완전히 끝내시고 박살내시고 이제는 산소망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갖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소망, 그렇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죽어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 말이죠. 예. 자, 죽음만을 말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죽음을 말할 때는 반드시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부활을 말할 때는 역시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응당 부활이 포함되어진 것이지 부활이 빠진 그냥 죽은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실질적인 보증이고 첫 열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는 이제 하늘에 오르사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부활 후에 승천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죽을 인생과 같은 낮고 비천한 상태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그의 영광과 권능을 더 충분히 과시하시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승귀라고 우리는 보통 신약의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승귀하신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심이 더 유익하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바로 내가 떠나가야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예, 대통령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까? 총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까? 어떤 재벌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바로 우리 주님이 받으셨고 이제 그 주님이 우리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우리가 그 앞을
달려나감에 있어서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사람을 상대하냐? 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사람을 상대하고 싸우냐? 그런다고 뭐가 나오냐? 그런데 왜 자꾸 왜 사람을 갖고 싸우냐?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럼 됐지. 왜 또 자꾸 사람을 붙잡고 싸우려고 그러냐? 왜 자꾸 토한 거를 다시 먹으려고 그러냔 말이지. 왜 더러운 곳에 왜 다시 또 들어가냔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그분 믿고 가면 되지. 왜 사람이 어쨌다느니 왜 저 사람은 저쨌다느니 그럴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기도는 안 하고 왜 사람 붙잡고 싸우냐? 그 말씀이죠. 예,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임금들이 옆에 보좌관들을 두고 지배와 통치의 임무를 맡기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의 손을 통하여 지배하시고자 그를 하나님의 우편에 영접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바로가 자기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준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통치권을 그 영광을 아들의 손에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바로 이 온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어떤 문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야지. 모든 문제는 거기서 풀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풀리지 않아요. 풀릴 수도 없고요. 풀려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이 모든 문제는 풀립니다. 우리가 무슨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건 어떤 수단을 쓰건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렇다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주님의 승천으로 아담 때부터 계속 닫혀있던 하늘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머리 안에서 하늘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게 되는 거고요. 하늘에 앉으셔서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모든 원수를 때려 눕혀 결국 교회를 완전히 건설할 때까지 그렇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교회만 승리합니다. 예, 교회만 승리합니다. 세상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교회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가 어딘지 알죠? 저리로서. 저리가 어디입니까? 예,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합니다. 자, 그곳으로부터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승천할 때처럼 재림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라고 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인 거예요. 예, 승천하신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우리의 눈에 반드시 목격이 됩니다. 그거는 조용히 이루어진 그럴 사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셨지만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터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요, 모든 눈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조용히 오지 않아요. 오실 때는 어떤 권위로 오십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위엄을 가지시고 썩지 않는 광채로서 신성의 무한대한 권능을 가지고 천국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오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전에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그때는 모두가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위엄을 가지시고 오십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데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의니까.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한쪽이 양이고 한쪽이 염소예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로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는 양이며 누구는 염소가 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제극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은 양의 부류에 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염소의 부류에 들 겁니다. 영영이 예비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결론과 그 충족성을 보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서 이제 옛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심판주로서 자리에 오르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기대해야 할 우리의 속죄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양의 부류에 속해 있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요, 바로 그들은 바로 속죄주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심판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죠. 바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물론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이 구원에 전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사도신경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전체와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도 마지막도 과정도 우리는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의 행함을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결국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춘 삶을 산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그 삶은 살아있는 여러 가지 열매와 증거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연수가 어떠하든 직분이 어떠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린 천국문, 그 천국문을 향해서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으로 간신히 간당간당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바로 그 기업을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말씀 단 하나의 셈이라는 하나님 주제하에서 하나님 복음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으며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의 삶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뜻, 그 십자가,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 바로 그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오른손에 강하신 능하신 힘과 주님 저희들을 뚫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 안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의 눈과 저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옛 더러운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천국이 활짝 열려 있는데 주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천국의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오직 주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바로 그 삶,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 지금도 관심을 두고 계신 바로 그 대상을 향해서 저희들이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믿음이 있고 승리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의 셈, 바로 그 셈에서만이 구원이 주어짐을 보고 다른 것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맞추고 쏟아붓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같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복음도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 말씀 축제가 너와 함께 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일과 월요일 1박 2일로 있게 됩니다. 파주 축제 펜션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5제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교재가 좋더라고요. 정말 좋고 아주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성경을 한번 읽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참여해 주시고 교재를 안 사신 분들도 QR코드 찍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영상들이 뜨니까 그걸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6여전도의 주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